오늘 이 밤도 내 인생의 마지막 20일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21일 승리하십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신앙인이란 누구를 말하는 걸까? 신앙인이란 뭘까? 신앙인은 어쨌든 무엇인가를 믿는 사람, 무엇을 믿는 사람을 신앙인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는가? 어떤 사상이나 또 예수 그리스도 교리, 사상이나 교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믿음에는 분명한 대상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 얘기합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믿고 계십니까? 강제로 대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지 한번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점검. 그렇죠? 정말 점검이 필요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모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은 다 사라졌다. 왜 아멘 안 하셔요? 엎드리지 마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부터는 마음의 평안과 화평으로 계속 넘치며 살아가고 있다. 그것도 아멘 안 하시는 걸 보면 우리 시험에 다 떨어진 것 같아요. 믿음에 있는가? 정말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가? 우리 정말 웃으면서 같이 얘기하시자고요. 정말 올바로 믿는다고 하면 여전히 염려하며 살 수 있을까? 정말 올바로 산다고, 올바로 믿는다고 하면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여전히 믿는다고,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정말 여전히 평안, 두려움 없이 불평과 불화 없이 살아가고 있는가? 자, 우리 자신들을 한번 늘 겸손히 물어봐야 할 거라 그렇게 생각해요. 겸손히. 내가 믿음이 있다 하지만 그러나 정작 삶의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우리 자신도 깜짝깜짝 놀라는 게 우리 자신에게 말하는 게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가? 왜 이렇게 근심하는가? 왜 불안한가? 왜 이렇게 마음에 평안이 없는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늘 이렇게 점검하시고 믿음에 있는가 없는가 한번 시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좀 불안해서 뭘 하려고 할 때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예수님 앞에, 주님 앞에 다시 겸손히 엎드려서 믿음을 회복하고, 그래서 주님이 주신 평안, 담대함, 그리고 화평을 누리면서 이루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나는 문제나 환경에 대한 태도, 우리가 만나는 문제, 환경, 사건, 일에 반응하는 반응이나 태도를 결정해요. 뭐가? 믿음. 상황, 문제를 대하는 태도로 반응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믿음냐에 따라서 동일한 환경과 동일한 문제를 다 당하고 맞이하고 맞는데 다 반응하는 것이 다르다 이 말이죠. 뭐 때문에? 이 환경과 상황과 문제를 받아들이는 나의 믿음 때문에 그 상황과 문제에 대한
태도와 반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우리의 믿음을 생각하지 않고 그 상황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초등학교 들어가고 이렇게 아이들이 학창시절 지나면서 내 자녀가 기대했던 것과 같이 되지 않고 좀 엇길로 간다 그러면 한마디 꼭 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뭐라 그래? 친구 잘못 만나서. 친구 잘못 만나서 그렇대. 자, 여러분, 모든 환경은 동일해요. 이 시대의 문제들은 동일해. 그런데 다 반응은 다르잖아. 태도는 다르잖아. 뭐 때문에? 내가 그걸 바라보는 내 믿음에 의해서 반응과 태도가 달라진다는 말이에요. 사무엘상 17장 말씀에 보면 이 골리앗을 대하는 사울 왕과 목동 양치기 다윗과 두 사람이 골리앗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이 태도가 다른데 성경 말씀 보면 사무엘상 17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블레셋 사람의 말을 듣고 무서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이 쉽게 번역한 성경으로 읽는 거예요. 24절 말씀, 이스라엘 사람들은 골리앗을 보자 무서워 벌벌 떨며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바로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골리앗을 보자마자 너무 크게 두려워서 떨었고 도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26절 말씀 보면 다윗이 가까이에 서 있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에게서 수치를 없애버리는 사람에게 어떤 상을 줍니까? 저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누군데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욕할 수 있습니까? 저 블레셋 사람을 죽이면 무슨 상이 있습니까? 저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누군데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 그 군대를 욕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32절 말씀,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용기를 잃은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왕의 종인 제가 나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37절, 여호와께서는 나를 사자와 곰에게서 구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를 이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구해 주실 것입니다. 똑같은 문제, 똑같은 사람, 똑같은 환경, 똑같은 상황을 대하는데 한쪽과 또 다른 쪽이 다르단 말이죠. 극과 극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바로 사울은 자기의 군대를 믿었고 자기의 숫자를 믿었고 자기의 무기를 믿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나를 이기게 하시고 나를 싸워 곰과 사자를 이기게 하고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이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과 싸워서도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실 것이고 골리앗을 무찌르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믿음이 다르니까 눈에 보이는 무기와 군대의 숫자와 자기의 전투 경험과 그리고 이 블레셋 진영과 비교해서 보니까 이미 졌어. 그러니까 마음이 얼어버리는 거예요. 얼어버렸어요. 근데 이 다윗은 어땠습니까? 자신이 믿는 하나님, 자신을 도와주신 하나님, 자신을 위해 싸워주시는 만군의 하나님을 믿으니까 무기와 관계없이 물맷돌 가지고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뭐가 결정하는 거예요? 환경과 문제와 상황과 사람과 숫자와 무기가 아니라 뭐가 결정하는 거예요? 믿음이 결정하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과 삶의 문제들 속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좀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당황하지 않아요. 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께서, 만군의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서, 지키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바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의 문제들 대하는 태도와 반응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누구 탓을 하려고 그래요. 무슨 문제, 환경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신만 의지하고 자기의 무기, 자기의 이성적인 판단만 의지하니까 늘 불안해, 늘 두려워, 늘 근심돼. 그래서 힘든 삶을 산다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 상황을, 문제를, 사건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것으로 보고, 아멘. 내가 만나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을 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 있는 것을 보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리고 입을 열어서 그것을 시인하고 발걸음을 내딛어서 걸어가는 거예요. 순종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취하는 태도가 공통점이 있어야 돼. 또 여일해야 돼. 쭉 동일해야 된단 말이죠. 뭐예요? 이 환경과 문제와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 그래서 이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이 있다. 이루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입으로 말하며 그것이 이루어진 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해, 그리고 인내해 충성해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자꾸 문제 원인이 누가 나왔는지, 누구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지, 뭐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지 자꾸 원인을 분석하려고 그래. 물론 분석할 필요가 있죠. 분석해야죠. 그러나 분석할지라도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최종적인 것은 하나님이 이루실 선한 뜻이 무엇이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 그걸 얘기해야죠. 그걸 고백해야죠. 문제를 분석하고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걸 얘기하고자 문제를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문제와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자, 낙심하지 말아라, 패배감 갖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도, 너의 실수를 통해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루신 선한 뜻이 있으니 그걸 붙들자, 그걸 위해 기도하자.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문제가 있을 때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것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그 뜻을 이루기를 소망하며 함께 격려하고, 우리 함께 주님의 뜻이 있으니 그 길 가자, 함께 격려해 주시면서 그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서로 말하고 그것을 격려해주고 그것으로 함께 한 마음이 돼서, 그래서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전진해가는 삶, 이게 교회 공동체,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 얘기하지 않고 누구 얘기해요? 내 생각, 내 얘기하지 않고 누구 생각, 누구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 생각, 그리스도의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없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믿음이 없다 하는 말이죠. 믿음이 있는가 시험해라. 시험해라. 믿음은 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환경과 문제를 통해 그의 뜻을, 그의 선한 뜻을 이루시는 분, 그래서 우리는 그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겸손히 듣고 묵상하고 그것을 붙들고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서로를 격려하며 위로하며, 우리 그 뜻이 있을 테니 낙심하지 말아라, 서로 격려하면서 가는 거죠. 교회 안에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 때문이야 이러지 않으셨어요. 오늘 제가 맥체인 성경 쭉 같이 읽으면서 묵상해 가는데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말씀이 있어요. 고기잡이 하러 가는
베드로에게 예수님 찾아오셨는데 마음이 참 감동되더라고요. 예수님 향해서 저주하고 침뱉고 배반하고 도망하면 그냥 혼자만 도망하면 좋은데 꼭 도망하는 사람 뭐해? 패를 지어서 가. 아주 끌어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함께 모인 제자들, 그 제자들 베드로 외에 6명이 더 있었어요. 오늘 제가 세봤어요. 이 6명이 더 있었어. 6명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나는 고기 잡아러 가겠다. 그 6명에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나머지들도 그럼 우리 같이 가자. 그래서 고기 잡아러 갔는데 예수님 거기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 부둣가에 서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소리쳐서 배 그물 오른쪽에 던져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던졌더니 백시운 3마리를 잡고 예수인지를 알고 베드로가 예수인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아무 소리도 못해. 요한복음에 보면 아무 소리도 못해.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라 하셔서 배고프니 아침 같이 먹자. 너희들이 잡아온 거 같이 요리해서 먹자. 그런데도 제자들 한마디도 못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리해온 제자들을 이렇게 앉혀놓고 물고기 잡아서 베드로야 먹어라. 야고보야 요한아 먹어라. 도마야 먹어라. 그렇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기 시작했어요. 근데 예수님 그때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큰 감동이 되는 게 예수님이 한마디도 너 나 배반했지 왜 고기를 잡으러 왔냐 이런 소리 안 물으셨어요. 베드로야 너 내가 수제자라고 얘기하지 않았냐? 인정했지 않았냐? 수제자라고 부르지 않았지만 너 내가 항상 모든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너를 가장 앞세우지 않았냐? 그리고 가장 너를 내가 함께 데리고 다니면서 너를 수제자로서 세우지 않았냐? 근데 어떻게 수제자가 그러면 되냐? 너 선동해서 다른 제자까지도 끌고 가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냐? 나를 뒤돌아서서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하냐? 이런 얘기 안 물으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도 안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예수님께서 고기 구운 거 가지고 베드로야 먹어라. 또 먹어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주 그냥 몸둘 바를 모르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예요. 문제를 지적하는 게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지적해서 너 때문이야 이런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배반하고 저주하고 도망한 베드로의 남처함과 곤혹스러움과 어떻게 피할 수 없어서 예수님 앞에서 앉아서 식사하면서도 이게 밥을 먹는 건지 고기를 씹는 건지 모래를 씹는 건지 안절부절하는 그 마음을 아시고 분노가 아니라 긍휼히 여기셔서 베드로야 이거 먹어라. 사랑으로 교제하시고 품어주시는 주님. 이 그리스도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이 자꾸 사람 얘기하면 안 돼요. 내 생각에 이렇다 하는 얘기 하던 게 아니에요. 내 생각에 이렇다 하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걸 얘기하는 거죠. 얘기할 때도 겸손하게 주님이 이번 일을 통해서 저에게 이런 교훈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 얘기할 때는 그렇게 겸손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셔서 깨닫게 해주시 이거 해야 됩니다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그 표현도 겸손하게.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반응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문제를 대하는 태도란 말이죠. 그럴 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뜻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뜻 안에 그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가정과 내 개인과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영적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며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에 거룩한 지체로 한 몸이 돼가며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게 하시는 축복의 통로와 영혼을 구원하고 어둠의 권세를 무찌르고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를 이루는 거룩한 믿음의 용사,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금호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아멘. 그리스도인은 이런 거란 말이죠. 문제를 대한 태도.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반응을 하는데 두 가지 반응이잖아요. 그렇구나. 그렇지. 그래. 그런데 나와는 관계없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끄떡끄떡거리고 동의하고 지적으로 그래 그거 알아 그렇지 이렇게 동의하지만 근데 그건 나랑 지금 나와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좀 더 나중에 좀 더 기회 되면 그러지 마세요. 나중에 하지 마세요. 그냥 그때 하세요. 근데 믿는 사람들 아멘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사람은 반응과 태도가 달라져요. 지식으로 받는 사람, 믿음으로 아멘하며 받는 사람이 태도가 다르다는 말이죠. 그리고 삶의 태도도 달라져요. 믿음으로 받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소망이 있어, 감사가 있어, 기대가 있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믿음으로 흔들리질 않아. 고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시험이 와도 그거랑 맞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다 세상을 이길 힘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 이길 수 있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힘이 언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승리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능력자라는 거예요? 다 다윗이라는 거예요? 다 골리앗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이 언제 나오냐? 승리하는 믿음. 승리는 우리의 믿음에서 나옵니다. 어떤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일에 나를 통해 이루신다고 하는 그 믿음. 승리하는 것은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이 믿음은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직 뭐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리스도인은 오직 믿음이에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다 뭐로 하나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문제와 상황과 사건과 사고들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냥 그 뜻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재지 말고 잘하나 못하나 재지 말고 그냥 그 믿음,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가 있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목사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자꾸 보려고 그러지 마세요. 뭘 봐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어떠하든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이루실 그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목사가 잘하나 못하나 이거 바라보면 피곤하게 사는 거예요. 피곤하게. 목사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이 잘하나 못하나 이거 바라보면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평안하질 않아.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그걸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봐야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봐서는 소망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100% 맞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100% 맞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주님 안에서 선한 뜻을 발견하고 주신 은사와 달란트 따라서 그 일에 다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지체가 되고 그 지체가 모여서 한 몸이 되게 하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서로 축복하며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되고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서로 축복할 때 그때 행복하죠. 그때 행복한 교회, 그때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죠. 부부가 서로 감시해 보세요. 나한테 잘해주나? 그거 꼬투리 잡으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평생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러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점 병이 생겨, 속병이 생겨, 암이 생기고 자꾸 고통스럽단 말이죠. 행복하게 살아도 병이 찾아오는데 힘들게 살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리스도인은 오직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고. 그래서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붙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붙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그 모습을 축복해 주는 거야.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주님의 뜻을 어려운 가운데서 붙들려고 하니 감사하다. 이번에 카톡에 이제 금식 이야기하고 이제 보내드리잖아요. 어느 분이 그렇게 쓰셨어요. 참 제가 진짜 전해 들었기에 제가 읽지 못했는데, 금식하랴, 내 생의 마지막 20일 새벽 기도하랴, 어성경하랴, 어성경 통독하랴. 너무 힘들어요. 너무 바빠요. 힘들죠, 여러분. 힘들죠. 안 하던 것, 느슨하게 하던 것 좀 더 하니까 힘들죠. 그런데 어제는 우리 내가 이렇게 바람 좀 쐬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건가? 그래서 그 전에 하던 목회에 비하면 아직 시작도 안 한 것 같지? 그렇지 여보?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정말 목회 예전에 하던 것처럼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감사한 거죠. 뭐가 감사해요? 그렇게 힘들다고 하면서도 계속 한 발걸음 한 발걸음 움직이고 그리고 같이 가니까 그걸 보면서 감사한 거예요. 아, 그래, 안 하던 것 하려고 하니까 익숙하지 않은 것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한 발걸음 한 발걸음 옮겨가는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소망과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행복하고 감사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만 사는 사람들이라 하는 말씀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조차도 자꾸 상황과 문제를 통해서 보려고 그래요. 상황과 문제를 통해서 자꾸 하나님의 사랑 언제 느껴요? 일이 잘 되고 기도응답이 잘 되고 문제가 술술술 잘 풀릴 때는 어떤 느낌이에요? 야,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근데 조금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날 사랑하시나? 사랑하시면 이럴까? 살아계신가? 뭐 이러시. 근데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은 일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일이 잘 되고 안 되고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결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결정과 확증은 어디 있었느냐 말이죠. 바로 그게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음에도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회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용서해 주시는 십자가에서 당신이 죄값을 치르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하시고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면서 용서를 선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사랑은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라 자꾸 일, 문제, 돈, 건강, 성공, 자꾸 이런 거로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긴 잡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일이 잘 되고 안 되고를 넘어서서, 건강하고 안 하고를 넘어서서, 내가 성공하고
성공하지 못하고를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이미 우리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도 하나님은 부족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셔요? 이것도 부족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부여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대.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가 위험을 당할 때나 어떤 말을 해야 될 때 그때 무엇을 어떻게 말할지 염려하지 말아라. 네 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이시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무엇을 말할지 알려주시고 그리고 가르쳐 주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깨닫 생각나게 해주시고, 바로 이렇게 십자가의 사랑을 지금도 성령께서 구원과 그 사랑을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무슨 사랑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아끼겠느냐?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시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내게, 나의 삶은 승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와 찬송이 울려 퍼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럼 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오늘 말씀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없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을 가지면 첫 번째 어떤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믿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이란 말이죠. 내가 성공해서 잘 돼가지고 헌금하고 교훈을 듣고, 물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섭리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믿음.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런 말이죠.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믿음으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거고, 믿음을 기뻐하시는 거, 그리고 믿음을 가져야 할 이유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들을 찾는 자에게 뭐 해주신다고요? 상을 주신다고요. 우리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상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정당하고 그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지 못한, 상상할 수 없는 일들, 그 모든 것들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시겠다, 상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들을 받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할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내가 뭐 잘 되는 거죠. 요즘 말로 얘기하면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복 받는 거죠. 영과 육과 혼의 복을 받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으로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이 마음에 죄를 자백해야 돼.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놨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놔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어. 이 죄 때문에. 그래서 회개의 생활. 마가복음 9장 24절 말씀,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아들을 고쳐주셨어요. 아버지여,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하는 것.
두 번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첫 번째는 회개의 생활, 두 번째는 무슨 생활? 들음의 생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하라고 하는 것, 그래서 묵상을 나누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묵상하라고 하는 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그 나누는 건, 그 들은 걸 나누는 거예요. 옛날에 경험한 것, 그것만 나누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오늘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해주시는지 그걸 듣고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옛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나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내게 무슨 이야기를 해주시는지 그걸 듣는 거예요. 그리고 들은 걸 나누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런 거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의 삶, 두 번째는 들음의 삶, 세 번째는 민수기 13장 30절 말씀,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아니네, 다른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9장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 말씀,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예요. 너희는 다만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능히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뜻에 아멘 하는 생활.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약속하시면 아멘 하는 아멘의 생활. 그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동의합니다. 아멘. 그래서 아멘의 생활, 회개의 삶, 들음의 삶, 아멘의 삶.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훈련해 가는 거죠, 여러분. 자꾸 아멘.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하고 순종해 가는 아멘의 삶. 그리고 자꾸 이 설교 시간에 주님 말씀 뭔지를, 내가 지금 지니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시는지를 자꾸 귀 기울여서 듣는 들음의 생활. 그리고 잘 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듣지 못하게 한다 그러는데 제가 회개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죄를 발견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생활을 늘 훈련하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그러면서 주의 음성을 듣고 말씀하신 것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오직 뭐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고백한 것처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당신의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산다는 것.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서 항상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믿음으로 인해 우리에게 상 주시는, 그분이 주시는 상을 누리면서 어떤 환경과 문제도 맞서서 이겨나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그 끝날에 주님 앞에 서서 잘했다, 네 믿음이 여기까지 인도했구나, 승리했구나, 나와 함께 영생 안식과 이 잔치에 참여하자 하시면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그 영생의 나라에서 감격스럽게 우리 모두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나라에서 함께 만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